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좋아하고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하지 못함을, 그리고 늘 변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더 사로잡아 주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을 더 좋아하고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이 우리 안에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추구하게 하시고 주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의 동력이 되어 주시고 주 예수님 당신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미덕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일이 우리 일생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소서. 지혜와 명철로 축복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저들 속에서 지혜가 되어 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사역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것으로 늘 채워주시고 무탈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데 늘 살펴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당신께서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 주옵소서. 옛사람 아담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실제가 우리에게 더 쌓여 그리스도 당신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우리 온 인생이 조성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님의 흘러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모든 일들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을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셨으니 이 이름에 늘 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이름을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이름은 어느 곳에서나 저희들이 증거하고 간증할 때에 당신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많은 이들에게 체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참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믿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믿는다면 우리도 모형과 그림자만 믿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떠한 것도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든지 창세기의 어떤 부분을 읽든 출애굽기의 어떤 부분을 읽든 레위기의 어떤 한 단어를 읽어도 그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나의 말씀이다 라고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응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찬양과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의 간증과 증거로 응해져야 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과 단어와 문장과 문맥과 전체 모든 구성된 내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에 성취되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이 세상에서 성막을 짓지요. 그리고 이후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이것을 지었지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해서 모세가 본 것은 원래 본이 있어요. 원래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를 이 땅에다가 모형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안에서의 그 모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지는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장막 안에 두었던 모든 기물들 어떻게 짓고 또 그 이후에 그가 여호와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과 율법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위한 것임을 또 그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성막이죠. 현재까지의 비윤이라고 얘기하죠. 자, 장막과 성막과 회막이 다 같은 하나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세 가지 방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막이라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곳에 거주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성막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그 거룩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막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회막인 것이죠. 장막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집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 동시에 성막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세상에 낮고 그늘진 곳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성막으로 오셔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 자체가 성막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의 본성이 체험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그 성막으로만 있으면 안 되죠. 그것은 우리에게 회막이어야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여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에 대한 비유다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그것은 모형이었고 그것은 그림자였고 히브리서 9장 9절은 이것은 비유다라고 얘기해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근본적으로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목적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 이에 따라 드리는 즉 비유에 따라 옛 그림자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죠. 그 제물과 제사가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짐승을 제물로 드려 사람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거짓입니다. 성경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바쳐서 사람이 구원받겠습니까? 절대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가축을 제물로 바치는 게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 그 가축이 죽을 때 그 가축은요, 실은 영원한 사건이신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하시고 경험하신 사건은 영원한 현재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약에 모세도 아담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가축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 어린 양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있을 십자가지만 하나님의 영역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영역이 없다니까요. 그분은 영원에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일어난 모든 사건이 영원한 현재입니다. Eternal present, 영원한 현재. 그러므로 영원한 현재의 사건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33년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선 심판하셨죠. 그리고 33년의 인생을 통하여선 그리스도께서 순종의 의의를 세우셨죠. 그 순종의 의의도 우리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순간 그분이 33년 동안 사셨던 그 온전한 순종의 생애는 바로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은 우리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뺏고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했더니 그분이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신랑의 모든 것을 다 공유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에는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이란 그리스도의 일이죠.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약의 문자의 율법 또 신약의 말씀이라도 이것이 문자와 우리 육신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림자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에요. 참 형상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참 형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모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온전한 속죄를 받을 수 없으므로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약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제 더 이상 가축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을 이루실 수 없으시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온전함이 주어질 수 없으니까, 그 가축이 나를 위해서 33년 동안 순종의 인생을 산 게 아니잖아요. 나에 대한 심판의 죽음을 대신 죽은 거지만 가축이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습니까?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죄값이 갚아지는 거죠. 여러분이 10,000원을 빌렸는데 10,000원을 빌렸으면 10,000원을 갚아야 10,000원이 갚아진 거지, 10,000원을 빌리고 10원을 갚았는데 10,000원으로 갚은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은 하나님께 반드시 갚아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그 죄값을 갚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가 인간만이라면 하나님께 그 엄청난 인간들이 지었던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그 죄의 값을 갚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죽으시면서 정확히 인간의 값을 계산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본체이시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수준의 명예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분량이 계신 분이셔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다 덮고도 남을 정도로 놀랍고 엄청난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예비된 한 몸이라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시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지신 말씀이시죠. 그 첫째 것을 폐하려 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당신께서 죽으셨는데 문제는 첫째 것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둘째 것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10장 12절에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전부 영원한, 한 번에 전부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드리신 제사는 영원한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가 어찌 저와 여러분을 덮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송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율법이 무서워서만 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초보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어떤 집의 아들이 부모가 무서워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사실 그것은 비극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닌 것이죠. 부모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또 부모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아들과 딸이 되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물론 그것도 어느 한 면에 있어서는 인정하시는 바이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참으로 깊게 누려 그것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는 차원이 있고, 또 우리 속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살아가게 하시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제 여호수아 8장에 대해 저희들이 조금 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까지 오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놀라운 정복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됐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오자마자 바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바로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이 해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성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여기가 산맥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보면은 저 위쪽으로 큰 산맥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 유다 산지로부터 저 위에 사마리아 산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에서 나오는 도시가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이성이고 그 아이성 옆에 보면은 베델이라는 도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는 베델과 아이가 같이 붙어 나오죠. 오늘 베델과 아이가 같이 붙어 나오는 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는 쓰레기더미라는 뜻입니다. 쓰레기더미의 성은 불타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레기더미가 불타야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안에 쓰레기더미가 가득 차 있으면 좋겠습니까? 쓰레기더미 성은 불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일하는 부분의 어떤 면이 또는 우리가 외적으로 행동하는 어떤 면이 또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있는 깊은 어떤 쓰레기더미 같은 것들이 불타야 되죠. 불신이 불타야죠. 절망이 불타야죠. 불평이 불타야죠. 불만이 불타야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악심이 불타야죠. 무정한 마음이 불타야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없는 그런 냉랭한 마음도 불타야죠. 불타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이성에 행하신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델과 아이가 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의 이스라엘 지리에서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 여기가 단지역이고 물론 단은 처음에 이곳을 불화를 받지만 후에 저 위쪽으로 거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저 위에서 살게 되죠.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갈릴리 호수, 예수님 사셨던 나사렛,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이렇게 있고요. 이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해저 도시입니다. 여기 바다보다도 훨씬 더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서 저 위를 바라보면 산지가 있는데 그 산지 위에 있는 그 성이 바로 아이성이고 그 옆에가 베델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스라엘은 경계가 저 위에서 단에서 여기 브엘세바까지.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첫 번째 고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주신 우물이 있는 거죠.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나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 우물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의 삶의 그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을 브엘세바에서 단까지가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얘기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차지할 것이다. 근데 브엘세바에서 단까지의 정확하게 중앙이 그것도 중앙에 있는 큰 산지에 있는 그곳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래서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저 아래 낮은 곳에서 저 높은 산지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이 산지를 건너서 서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북쪽으로도 갈 수 있는 하나의 이 중앙 안에 있는 이 포탈, 통로 도시와 같은 기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복하게 되는 거죠. 쓰레기 더미를 영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정복하심으로 우리가 훨씬 더 확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산지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의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여기에서 이곳을 정복한 다음에 저 위에 에발산이 있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이 위에 에발산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요. 여기가 에발산이 있고 그 아래가 그리심산이 있는데 여기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 중부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에발과 그리심까지 올라가게 되면 에발과 그리심 아이 전부 다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에발산 그리심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 위에 에발산에서 보면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요 위가 에발산이고 요 아래가 그리심산인데 에발산에서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가셔서 에발산 위에 서보세요. 그러면 저 위로 북쪽으로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이 보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여기에서 이 두 산보다 높은 산이 없을 정도로 높은 곳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 8장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고 북쪽으로 진군을 해서 그곳에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어요. 물론 축복과 저주를 위한 것인데 축복과 저주가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경에 올라가서 저 위에 북쪽에 단을 보게 하고,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여기 하소를 정복하면서 북쪽도 정복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바라보면 여기 위에 산지니까 이제 산 아래쪽으로, 이렇게 산 아래쪽으로 전체 남쪽과 서쪽이 한눈에 다 들여다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제 크게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8장에 여호수아의 전략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을 했어요. 정복해서 올라가서 그 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한 중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중앙에 위치시켰어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쓰레기 더미들이 없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중앙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들이 스스로 자기 노력으로 우리의 일터 환경과 직장과 학교에서 중심부에 서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있는 쓰레기 더미가 주님에 의해서 처리될 때 불신과 악심과 무정함과 배도함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냉랭함과 그리고 교만함이 태워질 때, 그때 우리들은 약속의 땅에 비전을 더 갖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더 이끌어 올려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저주, 이 두 위에 우리를 서게 하시고 약속의 땅의 전체 전경을, 에발산에서는 저 위를, 그리심산에서는 저 아래쪽 전체를 다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8장의 정복은 단지 정복만이 아니라 비전을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에 아이성의 왕이 또 등장하죠. 여리고의 왕이 있었고 아이성의 왕이 등장하고, 여호수아 9장 가면 또 왕들이 등장하고, 10장 가면은 또 왕들이, 하솔 왕을 비롯해서 더 많은 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왕들이 아주 많이 나오네요. 이 왕들이 죽습니다. 왕들이 누구죠?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왕들이 누구죠? 사탄도 왕이죠. 마귀도 왕 아닙니까?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는 거죠. 가짜 왕이죠. 불법의 왕이죠. 왜요? 하나님은 왕으로 시킨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시킨 적이 없는데 왕위를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불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로마서 5장에도 왕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죄가 왕입니다. 죄가 다스렸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 사망이 다스렸다 그래요. 5장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 노릇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왕 중에 한 명이 사망이었어요. 우리의 왕 중에 한 명은 죄였고, 우리의 왕 중에 한 명은 저주였어요.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신도 왕 노릇해요. 우리 자신도 사망이 왕 노릇하는데 그 사망의 신하가 되고 사망과 하나가 돼버려요. 처음에는 사망에 의해 죽게 됩니다. 5장 15절에 보면 5장 14절부터 이제 사망이 왔다. 5장 15절엔 사망이 왔으니까 5장 15절은 사망에 의해 죽었다. 사망이 왔으니 사망이 와서 놀랐어. 5장 15절은 사망하고 완전히 이 연합이 돼 가지고, 사망과 연합이 되면 사망이 된 거죠. 사망 자체가 된 거죠. 5장 16절에 보면은 이 한 사람의 사망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며 하나님의 정죄를 받게 됐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존재가 됐어요. 나한테는 사망이 심각한 거지만 어느 한 면에 있어서는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정죄를 받은 존재라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선고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사망한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망한 것이 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죄한 것은 더 심각합니다. 여기에서 로마서 5장 17절에 가면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아담이라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아담을 통하여 왕 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가 옛날에 사망에 이끌려서 사망의 포로였다면 사망이 나를 착하게 잘 봐가지고 나를 승진시켜서 사망의 신하가 되게 하고, 나중에 사망과 내가 연합하고 사망이 나를 통해 왕 노릇해서 내가 사망이 왕 노릇하는 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이 왕하고 있는 거. 사망이 다 다스려. 그러니까 가정도 사망, 마음도 사망, 환경도 사망, 직장도 사망, 사망인 거죠. 벗어나려면 주 예수의 이름과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통하여 그냥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체험될 때 우리는 강력히 벗어나는데, 이 체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미 여겨라 했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산자로 여기라고 했고, 죄에 대하여서는 죄, 저주, 사망 다 한 짝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왕들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것으로 여기라 했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거에 대해 죽었다고요. 그들이 나를 끌고 다닌다 할지라도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산 것으로 여기라.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을 가진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된 옛 목숨을 가진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겨야 되겠죠.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루면서 이제 집단으로 이 왕 노릇을 합니다. 사망의 왕 노릇 하는데 집단으로 참여해가지고 왕 노릇 합니다. 이제 나 혼자만이 왕 노릇 한 게 아니라 내 아내도 왕 노릇하고 내 남편도 왕 노릇하고 내 자녀들도 사망의 왕 노릇하고 전체가 왕 노릇을 해요. 그리고는 5장 21절에 사망 안에서 죄가 왕 노릇해요. 그래서 죄가 왕이고 사망이 왕이고 저주가 왕이고, 그들과 함께해서 나도 사망과 죄를 통하여 내가 왕 노릇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많은 왕들은 바로 그런 왕들이에요. 그런 왕들이 예수에 의해서 죽잖아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처럼 아이성의 왕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아이성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아이성의 왕을 나무에 못 박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아이성의 왕이 매달리고, 8장 28절에서 이 9절에 보면은 매달리고 끝나게 되는 거죠. 종결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이성의 왕, 여리고의 왕, 그리고 이 위에 등장하는 그 왕들의 멸망 속에서 사망이 멸망했고, 죄가 멸망했고, 저주가 멸망했고, 그들이 더 이상 왕 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나 자신도 옛 아담 안에서 왕이 돼 나도 끝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내게 일어났죠.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줬죠.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했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 안에서 이제는 내가 왕 노릇한다라고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즉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왕 노릇했어요. 그 사망하고 나하고 같이 사망의 목적을 위하여 왕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영역으로 사망을 퍼뜨렸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에 전반부에 내가 내 자신으로 살면, 아담으로 살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내게 생명이 되었고, 그분의 생명을 통하여 내가 더욱 많이 왕 노릇하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생명의 왕을 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만물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고, 만물에 대하여 주님이 내가 서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자유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왕 노릇하면서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여러 가지 제약된 환경들이 있지만, 물론 그 제약된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하여 이제는 이전의 왕들이 죽고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합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왕 노릇을 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은 나와 여러분들이고 옛사람들이죠. 그것이 단지 옛사람이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왕 노릇했다는 것은 그 옛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극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탄도 왕이었어요. 사망도 왕이고, 죄의 다른 이름이 사탄이고 사탄의 다른 이름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자식이 사망이니까 죄는 사망을 낳잖아요. 죄는 사망을 낳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해가지고 벌어들인 그 결과와 열매와 그 태의 자식이 바로 사망이니까 그들이 바로 다 왕노릇 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도 끝난 것임을 저희들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겠지요. 사탄은 우리 옛사람을 끌고 다니고 왕노릇 하니까 우리가 옛사람 안에 머물지 않고 늘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새 생명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주 예수 이름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늘 이것을 찬송해야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기도의 영이 우리 속에서 살아야 하겠지요. 그래야 사망에 끌려다니고 사망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왕노릇을 해야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만인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여호수아 8장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에 처음 시작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시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죠. 그대로 명령하고 본인이 앞장서고 백성들과 함께 이 일들을 이룹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이 일들을 백성들과 함께 실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8장 후반부에 보면 아이성 쓰레기 더미를 정복하고 나서 아이성은 베델과 붙어 있다고 했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쓰레기 더미와 붙어 있다는 것, 베델이 붙어 있다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집은 쓰레기 더미의 집이 무너짐으로 즉 옛 생명의 집이 무너지고 새 생명의 집이 세워짐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즉 새 예루살렘이 또 나도 하나님의 집이죠. 작게는 나라는 한 존재가 새 인생을 갖게 되고 조금 더 확장되면 내 가정이 조금 더 확장되면 나의 직장이 조금 더 확장되면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교회가 옛 생명 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조금 지어지다가 바벨탑처럼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 왜 분열할까? 아 우리 교회는 왜 문제가 있을까? 아 왜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할까? 왜? 그 왜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옛사람은 본래 무너지게 돼 있고 하나 되지 못하게 돼 있고 옛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도 거스른다고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도 않고 이룰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태도부터가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한다 하고 하는 마음을 즉 태도를 바꿔본다 할지라도 할 능력도 없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거슬러져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육체로 조금 더 선하게 해본다고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결과를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길 전략을 말씀하시지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아이성 옆에다가 서쪽에다가 매복하는 군대를 두라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의 왕을 죽이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이성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라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아이성의 사람들로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다 진멸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진멸되고 우리가 아이성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백성으로만 서 있음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나서 탈취할 물건은 이제 가지라 하셨어요. 여리고에서는 하나도 갖지 말라. 아이성에서는 가지라 하는 거예요. 여리고에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다 바쳐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아이성에서는 부활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제는 진멸을 통하여 우리에게 건네진 것이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족과 소유와 지식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부활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새로 주어진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여호와께서 가지라 해서 가진 것임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여호와가 가지라 해서 가진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가진 거였죠.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께서 가지라 해서 가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넘겼고 이제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이 근본적 소유주이시면서 나에게 맡기신 것임을 보는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하자 여호수아가 그대로 이제 3만 명의 본대를 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의 본대 후진에다 놓고 아이성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이성 옆에다는 매복군을 놓게 돼요. 여기 아이성이 있으면 아이성이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보면
아이성의 북쪽에다가 북쪽에 본진을 이렇게 놓고 백성들이 있죠. 그 다음 아이성의 서쪽에 이 서쪽 지역에 5천 명의 매복 군대를 둡니다. 여기는 3만 명의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3만 명의 본대 군진이 아이성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가 아이성의 주민들을 자극하죠. 아이성의 왕은 바로 여호수아 8장 앞장 7장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공격하러 왔다가 그들이 패배하고 도망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될 때 매복한 군대가 성 안에 들어가서 불을 놓습니다. 이 불이 난 것을 보고 갑자기 튀쳐나온 아이성의 군대와 주민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때 당황하게 될 때 도망가는 듯 하면서 계속해서 도망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방향을 돌려 여호수아가 창을 아이성의 군대를 향해 겨누자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체가 칼을 아이성의 백성을 향해 겨누고 그리고 공격을 해서 들에 있는 아이성의 백성들을 진멸하고 성 안에 이미 불이 놓여져 있었는데 성 안으로 들어와 이제 성 안에 있는 주민들을 전체를 진멸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체를 불을 태웁니다. 자, 성 안에 매복의 군대가 불을 났고 여호수아가 바깥에서 아이성 전체를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왕은 생포되었죠. 끌고 와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고 이 아이성은 다시 세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베델은이 있는데 베델 주민들도 같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 진멸당했어요. 그러면 여기 누가 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만 남았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아이성의 주민으로 진멸당했고 우리는 뭐만 남았어요? 이스라엘 주민으로 남은 거예요. 이스라엘 주민으로 남았는데 여기 놀랍게도 여호수아 8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회중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였다, 들리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회중에게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호수아서에서 처음으로 회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한 다음부터 이스라엘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회중이라는 단어가 콰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콰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를 영어로 하면 처치고 영어의 처치를 우리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자, 히브리어 콰할, 헬라어 에클레시아, 영어의 church, 우리말 교회 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호수아 8장에 이르러 드디어 여호수아가 교회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아이성으로서 쓰레기 더미로서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존재가 구성한 그 사회가 멸망한 것이고 베델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콰할 하나님의 총회가 된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이 거한다는 의미의 교회인 거죠. 베델. 그런데 콰할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여져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전체 총회로서의 교회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회중 이렇게 이게 번역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회중,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그 총회가 바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클레시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콰할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콰할, 에클레시아. 이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새 예루살렘을 짓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교회고 생명의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 교회와 교회들이 연결된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쓰레기 더미만 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퍼지고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편입되도록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집 안으로 오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8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의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의 왕을 십자가에 매달고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고 총회죠. 이제 총회 전체 회중을 이끌고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세워서, 이곳은 이 북쪽에서 제일 높은 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제일 높은 헬몬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는 에발과 그리심이 정말 높습니다. 이곳에서 에발에서는 저 위가 한눈에 다 바라보여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래로 이렇게 산이 펼쳐져 있고 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심산에서는 이 남서쪽으로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곳에 서서 한 그룹은 축복에 세우고 한 그룹은 저주에 세워서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을 맺을 때 제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저주에 대하여 알게 하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의 경계표로 옮기는 자를 저주하셨잖아요. 사탄이 내 경계표로 옮겨서 자꾸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바깥으로 오게 하려니까 사탄을 저주해, 죄를 저주해, 사망을 저주한 거. 그러므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육체랑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 어리석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리기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전진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8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통하여 제사를 수행한 이 제물을 통하여 다시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서게 하죠. 여호수아가 이 일을 수행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섰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전에 아간과 같은 일도 있었고, 라합과 같은 그런 과거도 있었고, 아이성과 같은 주민들의 그런 삶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회중으로, 여호수아 8장 후반부에 보면 백성, 자손, 회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안에 태어난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회중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전체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존재가 새롭게 세워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8장 후반부에 보면 새 언약을 짓고 나서 여호수아가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을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직접 읽어주고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율법을 주고 여호수아가 이 율법을 백성들과 자손들과 회중에게 낭독하였더라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성경을 전체를 읽을 때 그리스도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었다라고 얘기하고 듣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낭독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낭독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라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에 의해 풀어지지 않은 부분이 없고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산에 마침내 세우셨고 우리 인생을 저주하는 모든 것들을 저주하는, 교만을 저주하고 불신을 저주하고 불행한 운명을 저주해 놓은 그 주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저주가 서 있는 그 산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것을 더 누리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놀라지 않는 생명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우리에겐 두려움이 우리 몸속에서 엄습합니다. 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 땐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내가 율법을 주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어 그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노력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주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평강을 내는 내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속에 약속으로 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 보고 신뢰하라고 하시고 실제 그 약속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만이 아니고요. 우리는 믿음이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도 이기지만 내적으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체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전략을 말씀하셨죠. 복병을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는 복병과 전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우는 이 전투를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나서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면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군사의 믿음으로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바울이 이 여호수아서 예수와 함께한 이야기를 보면서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서서 실제의 띠를 띠고 진리, 실제의 띠를 띠는 거죠. 실제가 우리 자신을 존재를 묶어내고 있습니다. 의에 흉배를 붙이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가 확신 있게 생활하는 것이죠. 평안한 복음의 신을 신고 우리의 복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복음이시죠. 평강은 샬롬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한 모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갖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군사로서 갖춰져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고 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즉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해부하고 그리고 그릇된 옛사람을 제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사람들의 절망도 베어버려야 되겠죠. 사람들의 불신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성 북쪽에다가 군대를 위치시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훨씬 더 권위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아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아이성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성도 이스라엘의 땅에서 정말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성 북쪽에서 있으면은 그 성과 같은 고도의 크기에 약간 더 높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이성 북쪽에 군대가 위치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 안에 살면서 세상보다 더 높은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동일한 수준의 이야기와 비전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 사이에 아이성과 기본적으로 서쪽에 있는 베델 사이에 거기에 매복하는 군대를 둡니다.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중앙에 산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해저로 낮은 곳이에요. 해저 200, 해저 400까지. 여기 바다보다도 훨씬 더 아래로 200m, 400m 내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나 높게 솟아 있겠습니까? 여기 중앙 산지가 이렇게 높게 솟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이 우리나라 동쪽에 이렇게 있지요. 그쪽이 산맥이 있고 높죠. 여러분이 동쪽으로 여행하면 차가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 산들을 거치죠. 그리고 서쪽은 우리가 지대가 동쪽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는 낮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마치 태백산맥을 이렇게 중앙에다가 가져다 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여리고를 정복하고 이제 높은 이스라엘의 한 중심인 아이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곳입니다. 이 산지에서 여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에서 아이성을 보니까 훨씬 더 높은 비전, 아이성의 바로 그 옆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의 도시가 있지요.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참으로 족장들의 도시로 유명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5천 군대를 매복을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5천 명의 군대를 매복시키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게 되죠. 처음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가나안 땅 오자마자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세겜이 이곳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로 이동하여 이곳에 장막을 세우고 제단을
올린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 다음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거주하다가 이 땅에서 흉년이 들어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잃어버리게 되죠. 즉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내 사라를 회복시켰다는 이야기를 통해 사라는 하나님의 은혜,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약속을 나타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회복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체험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은 노력만 설교하게 돼 있고요. 은혜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만 증거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죠.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자죠. 성경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말은 이것은 정말 상징적이고 중요한 말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스라엘 단에서 헤브론의 한 중심을 가리키고 중심 산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곳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중심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북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벳엘은 베스는 집이잖아요. 히브리어로 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집은 기본적으로 성막,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의 연합인 그 총체가 바로 베델의 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델은요, 성막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전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지만 그리스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씨앗은 그리스도이지만 그리스도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나도 그리스도를 통한 여인의 씨가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도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막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잖아요. 그분이 베델이신데 베델의 실제이신데 베델의 실제는 실제를 더 나누어 실제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델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점점 더 확장돼서 새 예루살렘이 되는데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베델과 아이가 한 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도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의 군대 5천을 두고 이곳에서 이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숨어 있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이것은 영적인 표현인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베델, 즉 하나님의 집과 아이라고 하는 쓰레기더미라는 세상 사이에서 위치되어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의 여정이 있었듯이 여호수아가 이곳을 차지함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약속의 땅의 한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곳에서 여호수아 즉 예수를 통하여 더 구체적으로 얻게 되는 비전이 뭡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8장인 것이죠. 즉 아이성의 멸망이고 베델의 재건인 것이죠. 이 베델은 베델만 얻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베델이 되는 거고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 그 왕국이 베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가 하나의 관용구로서 성경에 같이 붙어 나오는데 이 관용구가 나왔을 때 우리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면에서 아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죠. 우리 세상에 쓰레기 더미와 같은.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는 베델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